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좀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복덩어리가 생겼습니까?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겁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은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이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기도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또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환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그 큰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니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인근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병들어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예수님에게 여러분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니 글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나란히 씁니다.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다리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당뇨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눈이 좀 안 좋은데 눈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병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밤늦게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잠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쫓아오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쫓아와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병든 몸 보여주고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고침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많은 사역이지만 여러분 기도도 하셨고 여러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셨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낮에는 그 전날 안식일인데 낮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새도록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저 기도만 하셨다고 얘기하는 곳도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기도하셨는가 또 그런 거 나오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를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기도 했고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땅을 그 머리를 땅에 박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 원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편안함과 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건강 달라고 우리는 욕심껏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큰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욕심의 바탕을 둔 기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욕심이 없이 순수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또한 하나의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탔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날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마을에 베드로의 집 주변에 왁짝지껄하면서 병든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라니까요. 뭐하고 계세요? 여기서 한가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바쁩니다. 왜 그러냐 하더니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밤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멀리서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쫓아왔고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심상째 메고서 쫓아왔지요.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래 빨리 가자, 병든 사람을 고쳐주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시고 말하기를, 얘들아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집 앞에 가득 차 있는 병든 환자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 아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이 병든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왜 고쳐주지 않냐고 다른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고 예수님이 왜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주면 되지 않을까? 만일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의약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병이 들면 여러분 꼼짝없이 그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그 병명도 모른 채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할 텐데, 병명을 안다고 해도 고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더하시지 않고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예 큰 예배당을 하나 지읍시다. 우리 금산장로교회보다 더 큰 우리 큰 예배당을 짓고서 사람들, 전국에 있는 병든 자들이 다 금산장로교회로 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합시다. 다 불러 모아놓고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금산에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전국에 있는 병든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다 병을 고쳐준다. 얼마나 인기가 높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예배당을 더 크게 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병든 몸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내 아픈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만 들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병든 몸이 고침받지 못했고, 내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고, 내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아멘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해도, 병을 고침받아도, 귀신 들린 것이 고침받아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복음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능력을 주어도 이들은 단지 귀신만 쫓아내면 좋고, 자기 병든 몸만 고침받으면 행복하고, 그냥 세상적인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서 나를 부자 되게 하고 사업장 잘 되고 좋은 직장 취직만 시켜주면 나는 좋아,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건강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택한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병 고침 받지 않아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받아먹을 때만 아멘 좋습니다 하고 이것이 떠나면 구원에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책망하시되 이렇게 합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은 지금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향,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못집에 수천 명이 모여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 너희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고라시라는 곳이고 베세다라는 곳이고 가버나움인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정작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니다, 떠나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고침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적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없을지라도, 그런 이적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어지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는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유도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고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이유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의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하기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을 마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을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병든 사람 치유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가르친 것도 방법이고,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러분 대화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빙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직진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그 성에, 그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아주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다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서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나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유명한 세관이 있는데, 여리고 세관장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나왔습니다. 몰려나와서 예수가 어떻게 생겨서 예수를 보면은 병든 몸도 고침받고 있다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 키가 작아서 그 군중 속에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가 머리는 좋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요즘 번역된 성경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하고 예수님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딱 들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야 되겠다.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듯이 여리고로 찾아가서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이, 기도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고침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금산장로회가 존재할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사업도 해야 되겠고, 전도 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 사업도 합니다. 복지관도 세우기도 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합니다. 교육 사업도 합니다. 교회가 주일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대안학교도 세우기도 합니다. 별별 일을 교회가 일을 많이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자체가 복지 사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단이에요. 학교를 세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살펴보다 보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복지기관이 복음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복지를 위한 복지가 목적으로 전락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 세상 교육에 빠져서 세상을 가르치다가 결국은 그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 기관을 세우셔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지가 무엇입니까? 이 복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어려움을 알고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보니까 고마운지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받는 사람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복지를 하는 사람도 내가 왜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시스템대로 움직이다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기회인데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육을 하지요. 교육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도님들 형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여러분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같이 축복 복만 강조하다 보게 되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비참한 설교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여러분 복지기관에서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흘러간다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복지기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